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여러분은 눈으로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시간을 주님 거룩히 구별하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과 잘 화합을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 있게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 허무한 사람아. 어떤 사람이 허무한 사람인지 제가 한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릴 적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와 학원만 다녔어요.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에 진학하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학생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공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의학책이라는 책은 모조리 다 섭렵하였습니다. 최고 학점을 받으면서 의과대학을 마쳤어요.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모두들 이 학생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학생이 실전 현장에서도 그렇게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세계 최고의 의사가 탄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리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레지던트라고 하죠. 수습 기간을 마땅히 거쳐야 되는데 이 최고의 성적을 뽐내었던 이 학생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수소문을 했더니 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 학생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학생을 만나서 빨리 병원에 가자 했을 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책을 봐야 합니다.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지 알기나 합니까?
아직 저는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요. 당신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인체의 신비에 대해 눈꼽만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병 고친다고 수술하고 칼을 대고 하는데, 그러다간 큰일 나요. 끝없이 연구하고 끝없이 외우고 숙지하고 책의 내용들을 읽어야 한다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학과 동료 친구들은 레지던트 생활을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 최고의 성적을 자랑하는 학생은 여전히 의학 논문에 파묻힌 채 인체의 신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사는 못 되었고 여전히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허무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행위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이 마치 믿음 하나만으로 아니고 믿음 더하기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이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읽으면 전혀 어려울 것들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14절만 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요, 성경은 항상 앞, 뒤, 정황을 보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과연 이 14절에서 말씀한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 혼이 천국에 가는 유익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유익인지 15절과 16절에 부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마음에 측은히 여깁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좀 따뜻하게 하세요. 기도할게요. 좀 맛있는 거 좀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그러고 말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자기 옷을 벗어서 줍니다. 지갑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뭐 좀 사 드시지요 라고 이렇게 줍니다. 마음에 있던 그런 동정심, 측은지심, 돕고자 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했던 그 형제나 자매님들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로부터 유익을 얻었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지요. 실제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고 마음으로 도와야겠다 라고 느낄 뿐 아니고 그 마음이 있는 동정심과 돕고자 하는 마음이 행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이 유익을 얻었고, 도움을 받은 그분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죠. 그 유익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유익. 우리 혼의 구원이 아니고요. 이제 17절의 첫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헐벗고 배고픈 형제를 보고 도와줘야겠다. 아이고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실제적인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은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돕고자 하는 마음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마음만은 분명합니다. 진실됩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었고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진실된 돕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이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어요. 조금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면 행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분의 행위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위가 없을 뿐이지 그 믿음은 진실된 거예요. 제 믿음 진실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분의 행위를 보아야만 해요.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제 믿음은 확실한데요. 행위가 별로 없어도 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들이라고 복수명사가 나오면 그 대적자 사탄 마귀가 아니고요, 그를 추종하는 같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 또는 그를 따르는 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들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위가 없는데 자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사람이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그랬죠?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지요. 24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보거니와. 이 문맥이 뭡니까? 지금 정황이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행위는 이미 아브라함 속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나온 행동이에요. 성경은 22절에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다고 말씀하였고요, 또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고 그게 행위로 나온 거죠. 25절의 창녀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오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집이 창녀 라합의 집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잡으러 창녀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정탐꾼들. 그랬을 때 이 창녀 라합이 숨겨주었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의 행위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그녀는 의롭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들어갔을 때 창녀 라합은 생명을 구했지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 마음속에 이미 있는 그 믿음을 밝히 드러내 보였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의과 대학생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드리는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요, 여러분, 성범죄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 어디에서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주변에 성범죄자, 그 전과를 가진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체포되었고 재판장 앞에 섰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30년 정도는 돼야죠. 동의 안 하시네요? 범죄 당시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제가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제 마침내 30년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48살이죠. 48살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막 두부 들고 가더라고요. 두부 들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밀가루가 확 날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란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도망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집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쳐보니까 저기 저 사람 성범죄자야. 30년 살다 나온 사람이야.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 둘 그 동네에서 이사를 떠나갔어요. 그나마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전과자를 피해 다녔어요. 눈치 주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이 사람은 30년의 징역을 살고도 사회에서 전과자의 낙인을 받은 채 쓸쓸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범죄자가 교도소 생활을, 징역 생활을 하는 중에 한 독립침례교회의 교도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앞으로는 내가 다른 인생을 살 거다라고 다짐했고요. 매일 성경 읽으면서 그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날이 되었는데 이 범죄자는, 이 이제 그리스도인 전과자는 그 문을 나서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그 문을 탁 나왔는데 자기를 맞이한 것은 밀가루와 달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웃 사람들의 냉소한 눈빛을 받아야 됐고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이제 아까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자기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30년 전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재판을 받았고요, 30년을 선고받았고요, 교도소에서 30년 다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법의 잣대로 볼 때 이제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교도소 안에서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를 그 범죄자의 죄의 대가로 형벌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그 죄수의 믿음을 인하여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구속 사역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 범죄자는 더 이상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영적인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 따라서도 그는 자유인이 됐고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밀가루와 계란 폭탄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웃들이 떠나고 그를 왕따시킵니까? 아니요, 법에 따라 30년 징역 다 살았잖아요. 하루도 빼지 않고 다 살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왜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가 행위로 스스로 얼마나 자기의 죄를 뉘우쳤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웃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실제적인 행위를 보여주기 전에는 여전히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을 거예요. 여전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불신자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행위가 없는 그의 변화된 마음, 행위가 없는 변화된 마음은, 행위가 없는 그의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갈 믿음, 그게 아니고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위가 없이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20절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허무한 사람, 허무한 사람.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창조하지 못하는 허무한 사람이에요. 20절에 우리말로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직역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약간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영어로는 But wilt thou know, O vain man,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영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뜻이에요. Will you please know that faith without works is dead? 그 무슨 말이에요? 야 허무한 인간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제발 좀 알기를 바란다. Will you please know?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을 그대로 직역해 놔가지고요, 그냥 읽으면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 사람아,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일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지요. 말 그대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지요. 구조를 받은 겁니다.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허무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삶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삶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믿음을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도 저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에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은 저에게 의로운 사람이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서로에게 의로운 사람입니까? 허무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말로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분명한 행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모여야지요. 모임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모이는 일에는 힘쓰지 않고서 말씀만 굳게 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온 권능이 나에게 있다. 이제 그 권능을 너에게 주마. 너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침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똑같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까? 교회에 주신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전도지 들고 다가가서, 성경책 들고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에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마지막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부정한 그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구별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 우리 소중한 가정, 우리 집에 가장 한 복판에 그 세상 것 다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화면이, 커다란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쏟아내는 부정한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의 소중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세상에서 넘쳐나는 죄악들을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세뇌되고 있어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행위로 보여주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따로 떨어져 나와서 거룩히 구별되라 했는데, 여러분 왜 교회 오실 때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교회 올 때만 거룩한 복장을 입고 평일에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지 누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딱 차 안에 가지고 딱 이어폰 끼고 K-팝, 아이돌이 우상이죠. 아이돌 스타. 청소년들에게는 진짜 그 아이돌들이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잡신들이에요. 하는 거 보세요.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마음 바쳐요. 혼을 팔아넘겨요. 종교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찬송 부르고 집에 갈 땐 그거 들어도 되는지 누가 성경 좀 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걸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그게 괜찮은 건지 누가 좀 보여주세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허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이세요. 일주일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과 모임들과 장소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3번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의 온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다 라고 정하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간단해요.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요? 여러분, 전도지 쌓여 있습니다. 들고 아는 분이든 모르는 분이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십니다 라고 주시고, 말도 거시고 대화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강력히 촉구도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TV가 나와 내 가족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 집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TV, 인터넷에 파십시오. 그래서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시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성경책도 사시고 성경헌금도 하십시오.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요, 행위가 없으면 허무한 사람이에요. 어떤 행위입니까? 성경 말씀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히 구별되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 입는 거, 듣는 거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술에 빠져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술 끊으십시오 하실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학생이나 청년들이 K-팝, 아이돌, 우상, 잡신에 빠져 있으면 똑같이 말해야 되는 겁니다. 끊으세요. 끊으세요. 그거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뇌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 우리가 영, 혼,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3가지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그 K-팝이 사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요, 슬프게 할 거예요. 그건 사악한 겁니다. 당장 끊으세요. 학생 여러분, 집회에 갔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시다.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면 행위로 보여주세요. 행위로 보여주세요. 행위로 보여주어야지. 안 그러면 허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위가 없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